고린도전서 제 6강을 강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4강, 5강을 너무너무 길게 해서 지가 생각을 해도 길었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너무 길게 했구나 했어요. 저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많이 해서 참 오발탄을 했구나 그랬어요. 뒤에 사람 없으니까 마냥 나 혼자 한 거야. 그래서 자, 오늘은 이제 6강 들어가기 전에 지난 주간에 한 말씀을 잠깐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너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고 성령이 거할 전이다 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써라 그랬어요. 그래서 창기와 합하는 자는 창기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악한 무리와 합하면 악한 무리가 되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고 하나님의 전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써라. 정말 값으로 산 하나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이렇게 6장에 마무리하고 7장에서는 혼인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처녀의 혼인에 대해서 말하고 과부의 결혼에 대해서도 말했는데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다 훑었으니까 그렇게 나가고 8장에서는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7장에서 진짜 7장에서 혼인 문제, 가정생활, 과부의 혼인 문제, 처녀의 혼인 문제 이런 거에 다 나고 8장에서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이 무엇이냐. 그 제물 때문에 사람을 실족해 하면 내가 육선을 평생 입에 대지 않겠다고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우상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음식이 내 형체를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타인을 위한 삶입니다. 우리가 참 이제 우리가 1대1의 주관적인 신앙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주관만 내세우는 이런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 내 신앙으로는 그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가 있는데 옆에 믿음이 약한 자가 그거 제물인데요 그렇게 말하면 그 말한 사람 때문에 먹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냐면 그 양심이 뭐예요? 죄를 범하기 때문에 먹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를 중심으로 해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뒤를 따라서 우리도 정말 믿음이 약한 자들을 섬기며 그들의 뜻을 따라주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8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고 9장에서는 이제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선 어떤 덕을 쌓고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게바가 그의 자매와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없겠느냐 그랬어요. 근데 이제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는 결혼을 안 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베드로도 아내를 데리고 다녔다고 분명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하는 일꾼들에게는 입에 망을 씌우지 않는다 그랬어요.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이 자비량을 하지 않는 것 같이럼 우리가 앞서 일하는 귀한 일꾼들은 자비량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정말 포도를 심는 자는 열매를 먹을 권리가 있고 양떼를 기르는 자들은 양의 젖을 먹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밭가는 소에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9장에서는 바울은 또 뭘 말했느냐면은 이제 처녀의 결혼에 대해서 이제 이건 다 이제 한 거고 14장 14페이지. 자, 이렇게 바울이 자기의 고난을 쓰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육체에 좋은 것을 거두는 것이 옳은 거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는 마땅하게 사례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불신앙자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와, 이제 목사는 월급쟁이다, 돈만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신령한 말씀을 전하는 자는 그 육신의 일을 해서 정말 그 신령한 말씀을 전하는 자를 섬기라고 성경에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같이 하라고 그랬다고 했습니다.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같이 하라고. 제가 우리 청년 보고 그랬다 그랬죠. 청년들은 이제 청년들이 저녁 때 절 찾아와서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님 이건 어떻습니까 하고 뭘 가지고 오느냐면 이제 교회 신학을 갖고 와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물어보러 와요. 근데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 주의 종할 때 빈손으로 오는 데가 어디냐고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꼭 먹을 거 사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내가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읽어보라 그랬더니, 와, 전도사님 진짜 우리가 몰랐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부터는 그렇게 섬기는 것을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니까 섬기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잘 섬길 때 또 뭐예요? 잘 배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왔을 때 쪽복음도 다 돈 주고 팔았어요. 그거 돈이 없어서 돈 주고 파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돈을 줘야지 귀한 걸 아니까는. 우리 배우는 것도 꼼꼼히 배우면은 다 잊어버려요. 그냥요. 꼼꼼히 배우면. 근데 돈 주고 배우면 안 잊어버려요. 우리가요. 그래서 돈 주고 배워야 돼요. 제가 성경 강론을 해서 우리가 로고스 아카데미를 했더니요, 꼼꼼히 배우니까요 그냥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뭐 하냐면 모이는 데 와서 대장 노릇만 하려고 들어요. 그냥요 자기 그 구축만 하려고. 그래서 이것은 잘못이다. 정말 말씀이 들어가면 뭐예요?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들어가면 정말 자기를 낮추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일하는 자는 정말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재단에서 일하는 섬기는 자들은 재단에서 나오는 것을 같이 나눌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주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같이 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도다. 사도 바울은 정말 담대하게 말했어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큰 사명을 받았다고 9장에 자기의 처신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몸을 쳐서 복종한다고 또한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의 길은 진짜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정말 복종하고 나감을 말하고, 정말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려 버림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래서 이제 이같이 9장의 말씀을 마치고 오늘 10장 들어가는데, 10장에는 결론적인 교훈의 말씀입니다. 11장부터 15장은 교리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10장하고 11장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리적인 면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10장 1절부터 7절에 보면은 조상들이 바다에서 세례받고 멸망한 것 같이 이것이 거울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조상들이 바다에서 세례받았으면 어디 받았어요?
홍해 바다에서 세례받지 않았습니까? 이걸 얘기한 거예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이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 반석을 쳐서 샘물을 나게 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요. 곧 그 반석이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했어요. 나는 생수라, 생명의 생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고 그 생수는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5절에 그러나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통하여서 이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멸절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이 사람들이 왜 멸절을 당했느냐? 애굽에서 생활하던 그 옛 습관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광야 생활에서 멸절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현재 광야교회에 살면서 우리는 뭐가 멸절이 되냐면 육체의 소욕이 멸절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멸절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없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모형과 그림자로 이제 광야 생활을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6절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이러한 일이 뭡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던 사람이 다 멸절된 것이 곧 우리의 본보기가 됐다는 것은 육체의 소욕으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일은 본보기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 우상 숭배자들이 진짜 먹고 마시고 뛰놀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 굿하는 데 가보면요, 그 정말 세상 그 보면 먹고 마시고 뛰노는 것 같아요. 다 춤추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 거 보니까요. 그런데 제가 그 굿판 하는데 갔다가요 쫓겨난 적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요. 가니까요 뭐 작두 그 신이 뭐 올라서지가 않는데요. 날 보고 여기 예수쟁기가 있다고 내쫓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두리번두리번 하더니 너 예수 믿지?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쫓겨난 적도 있었어요. 이렇게 정말 어려서부터 선별된 그런 자리에서 선별된 자리에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붙들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어려웠을 때 만신집 가서도 지가 쫓겨났어요. 그때 동전 이렇게 놓고 이렇게 만신한테 동전을 이렇게 놓고 그 점을 쳤는데 막 그 만신이 아이고 재수없어 하고 그 동전 그 3개 그러니까 30원이죠. 그 오래전 얘기예요. 그것도 한 50년이 넘은 얘기인데 그거를 줬더니 막 던지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세전에 예정된 바 구원받은 백성은 이미 사단들도 알고 겁내서 그냥 막 절절절절 매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쫓겨난 적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같이 광야에서 멸망받은 자같이럼 악한 영들과 같이 어울리지 마라. 악한 심령으로 놀지 마라. 옛 습관을 버리고 너희들은 날마다 새롭게 해서 새 사람을 입어 새 사람으로 자라가야지만 어디 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 물 한 컵만 주실래요? 예. 자, 그래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같이 너희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정말 구약을 예표로 들어서 정말 광야에서 옛사람의 모습은 다 죽고 새로운 사람이 태어나야지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모형과 그림자로 가르쳐 주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8절부터 13절에 보면 바울은 실제 사건들을 들어 경계할 것을 교훈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이제 모압 여인들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았어요. 그래서 아내를 삼으신 것을 하나님이 기뻐 아니하시고 23,000명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역병으로. 자, 우리 이거 생각할 때 지금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우리 많은 코로나19를 퇴치해 달라고 기도는 많이 하는데 코로나19가 어떻게 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나 회개들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한번 제가 어느 집회에 가서 제가 이 코로나19 대표 기도하는데 회개 기도만 실컷 하고 내려왔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19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을 취하여서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에 23,000명을 역병으로 죽였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볼 때 민수기 25장 1절부터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도 정말 이 어려운 역경 가운데 다 통해 자복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9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또 이제 광야 생활에서 이제 주를 또 시험하는데 뱀에게 멸망당한 같이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노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서 21장 9절에 말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뱀을 바라본 자는 살고 바라보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의 노뱀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높이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산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어떤 역경과 공고 속에서도 정말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모형과 그림자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멸망당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느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애굽에 살면 편안히 먹고 마시고 잘 살 텐데 왜 우리 이렇게 이끌고 나서 이렇게 이 고생을 하느냐. 그래서 모세를 많이들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망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멸망시켜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서도 원망합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있죠. 반문에 특별히 우리가 암 환자들 가만히 보면 왜 내가 이 병을 걸려야 됩니까? 그리고 막 항의하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항의하기 전에 자신을 돌이켜보며 정말 이 병이 왜 왔는가,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는가, 이걸 우리가 깊이 깨닫고 기도하는 자세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병에서 자유함도 주실 수 있고 또 그 병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또한 먼저 들어갈 수도 있는 축복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즉 너희는 선줄로 생각하지 마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원망하다가 멸망되니까 말세에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된 말씀인데, 이 말세에 우리가 사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이제 광야의 사건을 우리에게 모형과 그림자로 말씀해 주셔서 정말 모압 여인을 데려다가 살기 때문에 23,000명이 죽었고, 또한 시험을 하다, 뱀에게 시험을 하다 또한 멸망받기도 했고, 원망하다가 또한 이제 하나님 앞에 또한 멸망받는다. 이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모형과 그림자로 광야 생활 가운데서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누구랑 연결이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성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너희 말세에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됐다 그랬어요. 말세를 만난 우리들을 위해서 이 같은 모든 비유를, 모든 사건을 말해 주시고 있는 것이니 너희는 선줄로 생각하지 마라. 고린도 교인이 얼마나 교만하고 당당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지 마라. 너희가 그렇게 섰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래요. 선줄로 생각하지 마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당당함, 오만 불선함, 교만함, 이런 것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책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시고 너희를 감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이같이 믿음의 자손들은 어떠한 시험과 역경 속에서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된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어떠한 이런 고난도 쓰지 않고 정말 내가 다 모든 걸 내려놓고, 내가 주를 위해서 다 내려놓고 주를 위해서 섬기는 자로서 다 내려놓는다고 뒤에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는 피하라.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당하고 세속을 쫓다가 멸망당하고 이런 교만에 넘어지니까 너희는 이것을 조심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니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라 그랬어요. 이제 요 말씀을 하고 이제 성만찬이 나오는데 참 말씀의 연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떡은 하나요.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고 우상은 무엇이냐. 다 그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주를 노여하게 하고 주를 어떻게 좌우지우지할 수가 없는 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23절부터 30절에 모든 것이 가나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0장의 마지막 결론적인 교훈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함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 이타 중심입니다. 이 이타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남의 유익을 구할 수가 있지, 이타 중심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주관적인 자기의 욕심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을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 고린도 교회의 모든 시장에 파는 음식들이 거진다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들을 다시 내다 팔기 때문에 이것을 묻지 말고 사서 먹어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오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래서 각자의 양심은 내 것이 아니라고요. 각자 남의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내 양심 때문에 남에게 판단받는 일이 되지 말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째요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이런 이방인의 재물, 이런 이 재물에 대해서 묻지 말고 그냥 감사하면서 먹으라, 이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31절부터 33절에는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남을 구원하게 하라고 말해주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이 말 말하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근데 참 마음이 아프기는 먹는 데 가서 우리가 다 하나씩 먹어야 될 텐데 2개씩 먹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선교를 갔는데 그 뭐예요? 선교 가면 망고가 양쪽에 자르면 안에 뼈 따구잖아요. 그러면은 한 앞에 한 개씩 그 오게끔 네 사람이 할 수 있는 망고 4개를 잘라놔요. 그러면 양쪽에 거 먹고 가운데 거 먹어야 될 텐데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내가 제일 나중에 들어가는데 내 거는 가운데 뼈다구만 남겨놨더라고요. 하도 기가 막혀서 여기 선교 왜 왔냐 그랬어요. 이렇게 탐심들이 많아서 뭐 하느냐 그랬어요. 당신들 입에 좋으면 남의 입도 좋은 거고 똑같이 나눌 줄 아는 이런 자들이 돼야 될 텐데 선교 왜 왔어? 내가 그랬어요. 그런 양심 갖고 어떻게 선교를 하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가운데 뼈다구만 먹고 마른 적이 있었어요. 그게 참 아무것도 아닌 일인 것 같은데 작은 일에 자기 속사람이 뭐예요? 노출되는 수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순간에 큰 거에 노출은 잘 안 돼요. 그러나 작은 일에 노출이 되는 게 많아요. 그 뼈다구만 남겨놓는 데가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마시는 거 있으면 그 자리에 나오질 않고 끝까지 먹고 아우 실컷 먹었다 그래. 우리는 한쪽밖에 못 얻어 먹었는데 진짜 나는 한쪽밖에 못 얻어 먹었어요. 그때 저기 뭐죠? 장어 구이를 했는데 우리 모임에서 장어 구이를 했는데 난 뒤에서 한쪽 얻어 먹었는데 그 불 앞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실컷 아주 실컷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실컷 먹으면 다른 사람은 못 먹는다 그랬어요. 그렇게 우리가 참 직분자지만은 그런 탐심이 있으면은 아직도 겉사람의 모습을 뭐하지 못한 거예요? 벗지 못한 모습이고 자기 양심이 자기를 통해서 심판받는 거예요. 그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양심을 남에게 심판받지 않도록 우리의 행동 고지를 잘 해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하나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받지 않도록 정말 자기 행동 거지를 잘 하라고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10장에서는요. 자, 31절부터 33절.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남을 구원 얻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남을 구원을 얻게 하는 게 가장 큰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거예요. 그 남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궁극적인 이런 목적을 이루어 나가지 않으면은 아니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그랬어요. 배불리 먹는 거 너만 입족해 너만 행복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했구나. 내가 그랬어요. 그냥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자기만 입이 즐겁고 자기 배만 즐거웠던 거예요. 배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려면 많이 하나님 영광에서 너 해라. 내가 그냥 그랬더니 삐져서 말도 안 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이같이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랬어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정말 하나님의 교회 앞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얼마나 많이 거치는 행동들을 합니까? 여기 아마 이제 우리 목사님들 오셔서 보아도 쓸데없는 과욕들을 하는 사람들도 좀 보긴 볼 거예요. 그냥요. 그런 것들 볼 때 참 마음이 조금 아파요. 그냥요. 아무것도 아닌데 내려놓지 못해서 과욕들 부리고 이제 이러는데 이제 그럴 때마다 참 그 영혼이 아직도 뭐 하지 못한 거예요? 성숙되지 못한 삶이다. 그러고 광야에서 죽어야 될 것이 안 죽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고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돼야 돼요. 내가 어떠한 일에도 정말 죽어가는 이런 고백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 앞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른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하기 전에 예수 믿는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삶이 돼야 돼요. 언어나 행동에 있어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사도 바울은 이 가운데 말하고 있어요. 왜? 고린도전서는 구변과 지식이 그렇게 많아도 삶이 엉망진창이었다는 거예요. 삶이요. 그래서 파벌졌죠, 당졌죠, 헬라파죠, 유대파죠, 그리스도파죠. 이런 파벌 가운데서 서로 견제해가면서 살고 여기 이제 또 먹는 거에 대해서도 또 나오는데 이제 정말 우리가 남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마지막에 이제 10장에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11장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11장부터 15장까지는 이제 진짜로 이제 교리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교리 문제가 우리가 잘 보고 우리가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예배 시에 여자가 수건을 머리에 쓰는 이유 이런 걸 얘기를 했어요. 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고 11장 1절에 이렇게 서두에 말하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기 전에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본받고 정말 사도 바울을 본받은 자가 예수님을 본받을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데 제일 먼저 누구를 본받게 되냐면 그 담임 목사를 본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 하기 전에 누굴 본받아요? 목사 나를 본받아라 거예요. 나를 보고 나를 본받아라 해야 되는데 참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면 굉장히 어려움도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는 칭찬하노라. 어떤 전통을 지켰어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되는 것을 믿고 머리에 쓰는 거, 여자는 머리에 쓰고 또한 남자는 머리에 밀지 않고 쓰지 않고 나간다 그랬어요. 이런 것을 이제 말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내가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8절부터 12절은 바울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얘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남자의 머리,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인데, 그러나 여자가 남자로부터 나고 남자는 여자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거 말하지 마라 하는 거를 말해준 것이에요.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났다고 하는 걸 얘기한 거예요. 왜? 자꾸만 이 질서를 막 이거 이제 잡고 여자는 할 말하지 마. 남자 밑에야. 막 이렇게들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야,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말했지만은, 그러나 남자 없이 여자가 나지도 않고 여자 없이 남자가 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났으니까 너희는 뭐예요? 평등이다 그거예요. 결국 평등을 얘기한 거예요. 예, 하나다, 평등을 얘기한 거예요. 그에 또 수건을 머리에 쓰는 것에 대해서 또한 말해주고 있어요. 13절부터 16절. 수건 머리 쓰는 데가 어디예요? 지금요? 천주교잖아요. 천주교가 머리에 수건 쓰고 예배 드려요. 그래서 천주교가 머리 쓰고 얘기 드리는데, 이것은 이제 뭐라고 했나 우리 말씀 보죠.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16절에 굉장히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11장 16절. 자, 논쟁하려고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다 그랬어요. 자, 머리에 쓰고 예배 드리고 이런 관례가 없다 그랬어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 2절부터 지금 15절에 대한 내용을 함축해서 이런 논쟁하려고 생각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은 이 관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왜? 성경 한 절만 읽으면 와 맞다, 머리에 써서 예배 드려야 된다 해서 캐톨릭은 머리에 그 미사법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다고 사도 바울은 아주 단정졌어요. 그냥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내가 그런 너희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을 칭찬하나 모든 것이 이런 관례를 지키지 마라 거예요. 이런 형식적인 걸 하지 마라 하는 것을 이제 말씀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이제 17장 17절부터 34절에는 만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만찬. 그래서 여기 이제 성만찬이 나오는데, 만찬이 왜 나왔는가 이제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 성만찬이 왜 나왔는가? 성만찬이 왜 나왔으면은 내가 하는 이 일을 너희가 칭찬하지 않으니 이는 너희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고린도 교회 모임들이 모여요. 모이면 뭐 하는 줄 아세요? 먹을 것들을 이제 다 싸가지고 오는 거예요. 다요. 맛있는 것들을 다 싸가지고 와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했느냐?
먼저 너희가 교회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그치? 자, 우리 모일 때 분쟁이 있으면 안 된다. 분쟁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내가 보는데 너희 이 파당이 옳다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 도리어 이상해졌다 그거예요. 그래서 20절에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그랬어요. 주의 만찬은 파당과 분쟁과 이런 있는 사람들은 만찬을 먹을 수가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요. 그래서 만찬을 먹었으면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진짜 배고파서 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먹어서 자기 취해서 아 배불러 막 이렇게 배 두들기는 사람 아까 내가 얘기했지 그런 식이 있는데 이게 왜냐면 고린도 교회 이제 전부 다들 집에서 맛있는 것들 싸가지고 와서 자기네들 끼리끼리 맛있는 거 싸가지고 온 사람 끼리끼리 다 먼저 먹어버린 거예요. 그냥요. 그러면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시장에서 배고프니까 이런 게 안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급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있는 자끼리 서로 먹고 마시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있는 자끼리 먹고 마시고 패거리 다니면서 먹고 마시고들 다녀요. 사실은요. 없는 자들은 다 소외당하고 말죠. 이제 그런 일을 사도 바울은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또한 바울은 성도에게 만찬을 먹는 바른 의미를 가르쳐줬어요. 바른 의미, 만찬을 먹는 의미를 가르쳐줬어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같이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전에 떡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만찬을 띄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같이 나누는 행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편견이시 먹지 말라. 너희가 먹으려면 집에서 먹지 없는 자와 다 똑같이 같이 만찬을 떼지 그렇지 마라. 그러면서 이같이 만찬의 의미는 바로 예수께서 잡히시던 전 밤에 이제 떡을 같이 축사하시고 떼으리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해서 먹고 마셔야 된다. 이건 뭐냐면 교회에서 같이 만찬을 먹을 때도 그리스도 아래서 같이 나누며 먹으라고 말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라 그랬어요. 우리 그래서 성만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해야 된다고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조금만 하면 다 끝나네. 네. 자, 27절부터 34절 만찬을 합당하게 먹어 판단받지 않게 하려고 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교회 안에서 만찬은 뭐하게 먹어라? 합당하게 먹으라 거예요. 너희들이 가져왔어도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다 같이 합당하게 같이 잘 나누라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의 몸을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랬어요.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같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합당하게 떡을 나누지 못하는 것은 자기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 없다요? 자격이 없다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려라. 그래서 여기 이제 결론적으로 말해준 거예요. 먹으러 교회 안에서 모일 때 기다려라. 기다리지 않고 자기네끼리 먼저 막 먹고 배부른 자는 배부르고 못 먹은 자는 못 먹으니까는 이런 자는 성찬할 자격이 있다 없다요?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요. 이 11장이 굉장히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요. 그래서 성찬의 자격자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시장 나가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같이 정말 교회 안에서 만찬을 할 때는 뭐하다?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거예요. 기다리는 자들이야말로 같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같이 만찬을 띠는 자가 뭘 할 자격이 있어요?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자라는 것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신 내용이 바로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11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11장까지 말씀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